여호수아 5번째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해석과 적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앞에 있으면 먼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은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그때 그 장소에서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그리고 그 곳에서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현실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해석과 적용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돌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의 문제를 성경 해석하는 것으로 끌고 들어가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장소에서 가끔 교우님들께서 성경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누는 것을 듣고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정말 그 본문 말씀이 그 의미이냐고, 정말 이 말씀이 그 뜻이냐고.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확한 뜻을 바르게 해석한 후에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은혜를 받고 순종해야지, 성경 저자가 하지도 않은 말, 여호수아가 그 아파트 사라고 여리고성 말씀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파트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냥 돌아서 빼앗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문맥을 살피고 역사적 정황들을 살펴야죠. 역사적 상황도 살피지 않고 성경 본문의 문맥도 살피지 않으면서 설교하는데도 성도님들이 아멘을 연발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성경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 텐데,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고 누에꼬치처럼 입에서 성경이 줄줄줄줄줄 나온다고 해서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늘상 강조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목회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해야 성경적인 설교이고,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칠 때만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 내 생각을 말할 때는 내 생각이라고 말해야지,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자기 주장의 근거 구절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는데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 쪽집게라고. 쪽집게는 성경 읽을 때 쓰는 게 아닙니다. 흰머리 뽑을 때 쓰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성경의 뜻을 가르칠 때 아멘으로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하면서 성경을 막 인용해버리면 우리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은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유보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따르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정말 바르게 해석되었는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그 뜻인지
확인한 후에 순종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해석과 적용으로 이루어지겠지요. 설교도요.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5번째 설교하는데 언제나 이 도표를 먼저 보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글에는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표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숲을 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보아야 그 나무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3-1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한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개의 명령을 하셨고 마지막 여호수아서 뒷부분에서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22장, 3장, 4장, 이 22장부터 24장 끝날 때까지 3장에는 섬기라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너서 정복하고 나누라. 왜요?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건너라는 입성에서 1번 설교했고 취하라는 정복에서 2번 설교했고 나누라는 분배에서 지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 21장 45절에서 분배까지가 끝납니다. 입성, 정복, 분배가 끝나는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지금 정복, 분배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서 여호수아서는 6번이나 모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45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저 45절에다가 붙잡아 두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지금 입성과 정복과 분배가 끝나면서 여호수아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도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최선을 다했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용이 100%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저 약속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저는 평생 사기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저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때로 나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 내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 감정과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분배가 끝나자 이제 여호수아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22장에서는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23장에서는 실로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24장에서는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압 세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압에서 세웠던 언약의 마지막 부분들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완성한 것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읽으란 뜻입니다. 앞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는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분배하는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겪어내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결론 13절이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들을 너희에게 먹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은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과 15절은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하고 도전하는지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강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셨으니 여호와를 섬기자.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면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우상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멸망시켰던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이든지 너희들은 그 신들을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도전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도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너희가 만약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이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좋아 보이면 그 신들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친히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분배한 후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가?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랍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2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온전함이라는 이 탐임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찌꺼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진실함이라는 말은 이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이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실, 거짓 없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짓 없이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거짓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만난 가장 못된 놈은 다윗입니다. 이런 양아치가 없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임명하려고 자기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포기했던 아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형들은 다 목욕하고 좋은 옷 입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등장시키는데 다윗은 왕이 되리라고 아버지조차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목동 출신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이 자다가 왕궁이를 거니면서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려가서 자던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불러들였어요. 알고 봤더니 남의 부인이에요. 동침을 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이 여자가 임신을 했네요. 남편은 전쟁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전쟁 중에 나간 우리아라는 이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였어요.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받고 그 다음 집에 가서 쉬었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몇 달 동안 아내를 못 봤던 이 남편이 정상적이라면 집에 가서 자고 나갈 것 같은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군인이에요. 우리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나 혼자만 평안히 내 집에 가서 쉬었다가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가?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이런 게 군인이에요. 진짜 군인. 그래서 왕궁에서 잠을 자요.
당연히 왕이 자기 집에 가서 잤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덮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뭐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 시절에 집에 가지를 않았어? 그 다음날 두 번째 작전, 술을 왕창 먹였어요. 술김에 가서 자겠지. 집으로 모셔드려라 했는데, 그 술김에도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요. 잠깐, 나 혼자 집에서 못 자 하고 그냥 밖에서 자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아의 부대를 최전선으로 보냈다가 너희는 후퇴하라. 죽이란 뜻이에요.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의 부대가 다 몰살당했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왕에게 어떻게 보고하지 싶었는데 요압이 편지 써요. 왕이 보낸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편지 읽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전쟁터에는 늘 죽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우리아 데려다가 부인 삼았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 흔치 않아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실 때 다윗은 정직하게 눈물로 참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원하셔요. 다윗의 죄에 비하면 그 앞때의 사울왕과 그 다음 때의 솔로몬의 죄는 죄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울의 죄가 뭡니까?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의 죄를 심판하라고. 그런데 사울왕이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고 아각왕 살려주고 좋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이것이 지금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탐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찌꺼기를 남겨두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사울왕은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백성들에게 남 탓으로 돌리고 자기 죄를 변명하면서 거짓말했어요. 거기서 사울은 끝났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셨어요. 솔로몬의 죄, 아버지 죄에 비하면 별로 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은밀하게 죄짓지 않고 그저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해서 좀 많기는 했어요. 숫자가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되게 섬겨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 하나님은 거짓을 진짜 싫어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약속의 땅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정복 분배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여호수아는 그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고 죽습니다.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은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그렇죠? 만약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이 더 좋아 보이면 그 신들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도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레위기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러셨습니다. 우상을 왜 섬깁니까? 사람들이 무당집에 왜 가요? 무당이 섬기는 신을 사랑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요즘 조각한 것, 주상이나 돌로 만든 석상을 세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힘센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 섬겼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신들은 부부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부부금술이 좋아야 우리 인간들의 풍요와 다산, 열매도 곡식도 짐승들도 사람들도 많은 곡식을 맺는다고 생각해서 그 신들의 부부금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에 가면 제의적인 매음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음란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종교입니다.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종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적용할 것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날까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 섬겨라 계속 이 말하다가 갔는데 19번이나 여호와 섬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시겠습니까? 저처럼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면 늘 하는 일이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24시간 기도하고 말씀만 볼까요? 선교지에 가거나 신학교에 가야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까요? 여기서 적용 잘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그 생각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은, 고민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어느 왕이 심판을 베풉니다. 오른쪽에는 양들을 세워두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세워뒀습니다. 오른쪽에 의인들이라고 양들에게 칭찬하면서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에 환영해서 맞아들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살펴 주었다고. 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어느 때 주님이 헐벗을 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임금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고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깁니다. 저도 예전에는 물건을 깎았습니다. 왠지 주인이 부르는 대로 다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물건 깎는 것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봅시다. 잘생긴 남자가 왔구나. 1,000원 깎아줘야지.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네. 주인이 1,000원 깎아줬다고 생각하고 9,000원 주세요 했는데 제가 8,000원에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주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깎아줬는데 그래도 손님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협상하겠죠? 8,500원 주세요. 저는 500원 더 깎았다고 좋았다고 하고 집에 왔을 텐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뜨인돌교회 목사야.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깎지 마세요. 여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불러가면서 마트에 가고 시장에 몰려다니는데 너무나 열심히 깎아요. 그러면서 권사님 집사님 그래요. 그 상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불자님 그래야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정도 의리는 지켜야죠. 외국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나면 스미마셍 그러잖아요. 지하철에서 얌체짓 했으면 권사님 이리 와서 앉아요 하면 안 되죠. 불자님 하고 불러야죠. 불자님 하고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한테 뭘 사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대신해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하나님, 그 임금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손님이 제일 진상인지. 10중 8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겠어요? 비싼 거 백화점에 살 때는 10원도 못 깎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장사하고 할 때 나 속일 거야, 많이 불렀을 거야. 그거 아껴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다가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주세요. 비싸다 싶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몇 군데 물어보면 가격 딱 나오잖아요. 인터넷 뒤져보면 평균 가격 뜨잖아요. 비싸다 싶으면 안 사시면 돼요. 깎아줬는데 거기서 또 깎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한 사람 지옥 보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껴서 헌금하면 어차피 이 교회에서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할 텐데
교회에서 구제 조금 덜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못됐다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깎지 마세요. 깎으려면 백화점 가서 깎으세요. 만약에 물건 고르지도 마세요. 주는 대로 갖다 드세요. 못된 것만 골라준다 싶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 주인이 우리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르겠어요? 집사님 요 나쁜 거 놔주시고 좋은 건 다른 손님한테 파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래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이라고. 다른 손님들 다 좋은 것만 골라갈 때 여러분은 나쁜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올 때마다 왜 나쁜 걸 골라가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 교회 다녔구나. 역시 달랐어.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돈 모아서 의리의리한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많은 헌금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택하세요. 섬길 자를 선택하세요. 물건을 고를 때 우상을 선택할, 목사님 잠깐만요. 왜 갑자기 우상으로 건너뛰세요?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인색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잔인하게 굴면서 주일에 거룩거룩을 외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웃 사랑을 선택하는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섬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성경 공부 중에 한 집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고향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여전도사님이 있는데 최근에 한번 만나 뵙기도 했지만 계속 저에게 동일한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문자인데요? 제가 그거를 읽어봤습니다. 긴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보낸 문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만납시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답을 줬습니다. 약한 거, 중간 거, 센 거. 셋 중에 하나로 답장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약한 거, 전도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저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도사님의 문자들을 받고 우리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셋이서 같이 만나자입니다. 저는 성경 잘 모르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목사님에게 상담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무당짓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뭐가 영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 살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듯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어느 자매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장례식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남겨놓고 간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남은 유산이 그 집 하나였는데 그거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바쳤습니다. 건축원금으로 바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건축은 못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이 돈 교회에서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지요. 이게 뭡니까? 무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목사님에게 임하여 집 팔아서 건축원금 바치라고 했는데 목사는 죽고 건축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 얘기 그만하세요. 환상과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 그만하세요. 저는 다 믿습니다. 꿈도 믿고 계시도 믿고 환상도 믿고 병고침도 믿고 귀신 축사도 믿고 성경에 있는 거 지금도 다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앞서야 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듯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나니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 영적인 것이고 뭐가 지혜로운 것이고 뭐가 능력 있는 것입니까? 무슨 슈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시다.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이야기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이웃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한숨 짓고 눈물을 짓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100원도 1000원도 양보하지 못하면서 무슨 여호와를 섬기며 무슨 영적인 생활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나도 예수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여호와를 어떻게 섬겼길래, 우리가 도대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알았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내 주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뜨인들 찬양 36번 찬양하고 말씀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